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저를 포함하여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모든 사람들의 내면 속에 보이지 않게 들리는 하나의 아우성이 있습니다. 어떤 아우성일까요?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나 사랑받고 싶어 라는 아우성입니다. 인생은 사랑받을 자격을 획득해 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갓난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자신을 먹여주고 안아주는 어떤 낯선 아저씨, 낯선 아줌마를 감지하죠. 부모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 권위를 가진 부모라는 존재에게 내가 잘못 보이면 인생이 꼬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면 너무나 행복해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는 부모에게 사랑받기 위한 치열한 삶의 과정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의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받을 자격을 갖추라고 끊임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결혼 전에는 목숨이라도 내어줄 것처럼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치약을 밑에서 짜느냐 중간에서 짜느냐로 다투다가 헤어지기도 합니다. 사람의 가장 강렬한 욕구 중에 하나는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성공에 대한 욕구죠. 그런데 왜 사람은 성공에 대한 욕구가 있을까? 그 성공의 욕구 더 근원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작동하는 것이죠. 세상적 가치로 나는 이렇게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이런 삶의 방식을 추구하면서 고통의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조건과 상황이란 것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변하면 사랑도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늘 불안합니다. 혹시 저 사람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혹시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실망하면 어떻게 할까? 나의 변화된 조건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할까라는 불안감을 갖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내는 삶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내가 조건 없이 사랑받고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내가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명의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분은 헬렌 켈러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죠. 이분은 18세 때 열병을 앓으면서 청각장애, 시각장애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지만 헬렌 켈러가 미국 사회에 미친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죠. 오른쪽에 있는 분은 스웨덴의 유명한 복음성 가수인 레나 마리아입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위대한 영적 리더죠. 그런데 이분은 태어날 때 두 팔이 없고 한 발, 그것도 짧은 한 발만 갖고 태어납니다. 아래에 있는 분은 닉 부이치치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양팔 양다리가 없이 몸뚱아리 하나만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분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청소년들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생의 소망과 위로를 전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공통점은 세상적 조건으로 보면 사랑받기 어려운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세 사람은 지금 위대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리더였고 리더로 살고 있습니다. 비결이 무엇일까요? 매일 조건 없는 사랑으로 너는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아이며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해 주었던 부모들이 있었고 설리반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조건 없는 사랑의 확신이 인생의 한계를 극복하게 만들고 평범 그 이상의 삶을 만들어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부모가 주는 조건 없는 사랑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을 수 있다면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는 인생은 얼마나 더 놀라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목말라 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사랑의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 가짜 사랑을 얻기 위해서 목말라 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이 하시는 가장 귀한 일이 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는 확신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과 확신을 가지고 성도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려는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여러분, 세상은요, 오염된 사랑의 세상에 우리는 살아요. 우리도 오염된 사랑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지만 조건과 자격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받으려는 삶의 패턴을 갖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종교생활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자신의 조건과 자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강조는 예수님의 사랑이 확증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제가 어떤 잘못을 하면 아버지는 어김없이 회초리를 드셨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저에게 나가서 너가 맞을 회초리를 만들어 오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저는 나가서요 회초리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저의 잘못을 말씀하신 후에 이 잘못에 대해 몇 대를 맞을지를 저에게 결정하라고 합니다. 한 대 맞겠습니다 그러면요, 아버지가 잘못을 못 깨달았다고 더 많이 때리셔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적당한 매를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아주 큰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반드시 아버지 곁에 어머니가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없으면 제가 말한 10대를 다 맞아야 되는데 어머니가 없으는데 어머니가 계시면 항상 어머니가 아버지를 말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대 맞을 걸 5대 맞고 2대 맞고 끝날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회초리를 드신 아버지로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을 말리시는 어머니처럼 생각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율법의 매를 들고 인간을 심판하려 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예수님이 옆에서 뜯어 말리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 친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으니 하나님 이 친구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런 이미지와 그림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모든 사랑의 출발과 완성이 성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6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완전하고 변함없는 사랑인가를 확인하는 한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기약대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냐면 기약대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분노나 긍휼에서 나오는 즉흥적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기약대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정확한 시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때에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기약대로라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표에 따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서 더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가 출생하여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어떤 특별한 삶을, 행동을 보여주기도 전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기로 결정하시고 이 아들의 피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기로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끊임없이 바뀌는 그런 사랑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조건이나 모습에 의해 수시로 변해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사랑이며 조건을 초월한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쉽게 변하고 쉽게 변질됩니까? 어제는 뜨겁게 사랑했는데 오늘은 미워하는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전부터 시작하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 세상에서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희귀한 사랑 하나를 소개합니다. 자, 7절 한번 보시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기서 이제 의인과 선인이 등장하는데요, 의인이란 바른 생활 사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정하고 법을 지키고 아주 의로운 원칙주의자를 말합니다.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의인이 바른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일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선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없거니와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간혹 있다는 겁니다. 선인은 타고난 성품으로 법 이상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성자죠. 선인이 가진 이런 매력적 인격 때문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놓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혹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아주 희귀한 일이기 때문에 선인과 의인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은
자기만 생각하는 이 세상, 인간의 본성에 볼 때 아주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런 인간이 극한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랑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의인이거나 선인일 때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가지 단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은 우리가 연약할 때, 6절 후반부에 경건치 않은 자, 8절에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통점은 자격 없음입니다. 자격 없음입니다. 6절에 연약할 때란 helpless, 영어로 powerless입니다. 무능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가치하고 무능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무능함을 잘 용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사랑이란 유능함을 전제해요. 사실 부모의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자녀가 내가 기대하는 기대치만큼 살아낼 때 자녀를 사랑하고, 때로 내가 볼 때 자녀가 무능해 보일 때는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책을 보니까 3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if의 사랑, because의 사랑, 그리고 마지막에 in spite of의 사랑이에요. if의 사랑은 너가 뭐뭐 한다면, 너가 어떤 조건과 기대를 충족시켜준다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또는 because의 사랑, 너가 뭐뭐이기 때문에, 너가 아름답기 때문에, 너가 무엇인가를 나에게 해주기 때문에, 너가 가진 조건과 자격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in spite of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의 사랑을 받으려고 자격과 조건을 갖추라고 인간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하나님의 사랑은 in spite of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히 무능하며 하나님을 알지도 찾지도 반응할 수조차 없을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경건이란 인간의 본질이에요. 경건이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인간되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죄로 인해 인간 안에 있는 본질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가치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중고 차량을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중고 차량을 살 때, 한국도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타이틀이라는 것이 있죠. 2가지의 타이틀이 있다고 합니다. 크린 타이틀과 셀비지 타이틀이 있습니다. 크린 타이틀은 사고가 없는 무사고 중고차입니다. 차가 오래되고 낡아도 차량 가격이 꽤 비쌉니다. 반면에 가끔 그런 차가 있어요. 차가 굉장히 깨끗하고 차량의 연도나 마일수도 얼마 안 되는데 차값이 너무 싼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이게 웬 떡이냐 하고 그 차를 사는 순간 수리비가 차값보다 더 들어가게 됩니다. 셀비지 타이틀을 가진 차입니다. 이 셀비지 타이틀을 가진 차는 보험회사에서 폐차시키기로 결정한 차인데 그것이 수리해서 다시 중고시장에 나온 차입니다. 수리비가 차값보다 더 비싼 차이죠. 그러니까 겉이 아무리 깨끗하고 화려해도 차로서의 가치가 사형 선고를 받은 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아무리 겉을 화려하게 종교와 도덕과 윤리로 자기의 겉을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해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셀비지 타이틀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무가치한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6절에 연약할 때와 경건치 않을 때가 수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격 없음을 말하고 있다면 8절과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과 10절은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또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바울은 두 종류로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능하고 무가치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무능하고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인간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이고 원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적극적으로 어기고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끊임없이 반역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때로 무능하고 무가치한 인생에 대해 긍휼을 베풉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긍휼을 자아내는 것이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자신의 법을 끊임없이 어기고 영광과 명예를 끊임없이 추락시키는 존재를 향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완고하고 패역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역하는 원수로 마땅히 심판과 진노를 받아야 할 그때에, 원수된 그때에, 죄인된 그때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과거에 누구였는가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자격이 있는가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하나님은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모닥불 옆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그 후에 부활의 주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찾아오세요.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후에 어디로 가냐면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라는 그 철저한 패배의식과 실패의식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책감이 베드로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을 지나 사도행전 2장을 가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놀라운 설교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엄청난 위대한 사도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중간에 요한복음 21장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난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 있어요. 예수님은 아침 조반을 만들어 주시고 베드로에게 3번 묻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3번 물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그 질문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언제나 베드로를 부를 때 언제나 베드로라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 실패하고 무너진 베드로를 부를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고 베드로의 본명이었던 시몬은 갈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갈대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왜 예수님은 시몬이라 불렀을까요? 나는 너의 약함을 알고 너의 무너짐을 알고 진토인 너의 인생을 알고 있는 그대로 너를 사랑하고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했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너는 왜 3번이나 나를 부인했니? 그때 정말 너는 나를 사랑했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가 나를 지금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고 주님께 어떤 자격과 모습을 갖추고 있느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내 모습 그대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 악명 높은 노예상이 있었어요. 그가 사는 목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아프리카로 가서 닥치는 대로 원주민들을 잡아와 비싼 값으로 팔아 떼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악명 높은 짐승과 같은 이 인생에 복음이 찾아온 거예요. 조건 없이 자기를 수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악명 높은 노예상은 모든 삶을 정리하고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강단에 설 때 권위의 상징이었던 목사의 예복을 입지 않고 노예복을 입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죄의 노예였던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나는 노예복을 입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찬양 찬송가 405장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곡을 작사하신 존 뉴턴 목사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던 짐 엘리엇이라는 이분은 시카고에 있는 유명한 미국의 명문 대학이었던 휘튼 대학교의 전도 유명한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젊은 날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을 깨닫고 에콰도르로 들어가 악명 높은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영상에 보았던 것처럼 수개월 동안 경비행기를 타고 그 원주민들이 사는 그 숲 위를 돌면서 끊임없이 선물을 주고 성경을 나눠주고 관계를 맺으며 때를 기다렸어요. 1년이 지난 후에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해변가에 비행기를 내리고 그들에게 많은 선물을 가지고 그 원주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은 비행기에서 내려서 그 원주민을 만나는 그 첫날 그 원주민들이 던진 창에 모두 찔려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짐 엘리엇의 영상, 일대기를 다룬 영상을 보면 그들이 죽은 시체를 시신하기 위해서 나중에 그 시신들을 다 거둘 때 보니까 이 5명의 선교사님들의 가슴에 다 권총이 있었습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젊은 선교사들은 가슴에 권총을 가지고 갔던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자기를 칼로 창으로 찌르는 원주민들을 향해 그 5명 중에 누구도 권총을 뽑지 않았습니다. 1년 후에 이 5명의 선교사님들의 부인이 1년 동안 간호사 훈련을 받고 그 원주민들의 마을에 또 들어갑니다. 그 원주민들의 전통은 남자들은 죽이지만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내 선교사님들의 놀라운 헌신을 통해 그 마을 전체, 원주민 족속 전체가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들 모두가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자신을 영원토록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익산은 원불교의 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라는 단어를 원불교에 빼앗겼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 집에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이 원불교가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 교리가 은혜라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뭐 거리 곳곳에 현수막에 원불교 사람들이 붙은 현수막에 은혜라는 은혜 심기 운동, 뭐 이런 운동을 펼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원불교의 교리에서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사은인데, 사은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입니다. 즉 자연의 은혜, 부모의 은혜, 친구의 은혜,
국가의 은혜를 입으며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인생을 살면서 그 받은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원불교의 핵심 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원불교에서 말하는 자연, 부모, 친구, 국가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혜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자연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부모를 만나게 하고, 국가라는 제도를 주셔서 최소한의 행복 유지를 갖게 하는 것은 자연과 국가, 부모와 친구가 주는 은혜가 아니라 그 세상의 조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은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은혜는 죽어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진짜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부딪히는 인생마다 은혜를 심는 수준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은혜가 되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파격적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흘러보내는 위대한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과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변함없는 영원한 파격적인 사랑을 확신하며 이 세상 속에서 그 사랑의 힘으로 한 주를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영원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 없는 이 세상 속에 들어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